하나님은 세상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미워했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 미혹하는 겁니다. 아주 엉얼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 피조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네가 피조물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네가 신이 되면은 어떻게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때의 첫 아담이 그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속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쫓아가는지 아니면은 미혹의 영에 넘어가 가지고 망하는지. 그래서 첫째 아담은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그 미혹의 영을 따라가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거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역사성,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39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앞에 가서 절해가지고 무슨 소원을 비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소원하는 거 이렇게 물론 소원을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상 앞에 가가지고 자기 소원을 구한다고 해서 그 우상이 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라든가 아세라 선지자라든가 이런 자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게 하고 그 헛된 그 미혹의 영에 붙잡혀 가지고 그런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 구약의 39권을 보면은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서부터 이제 에스더까지 12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악한 것들한테 속아가지고 우상 앞에서 절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지 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그런 목상 앞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어리석게 속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약 시대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도대체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 왜 우상 앞에 가고 저렇게 사기를 당하고 왜 저러는가 이렇게 속상해 이렇게 이제 하고 어떤 분들은 막 비난까지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비난할 그런 권리는 없죠.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역사가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가 저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에 보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 분을 우리가 이제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 이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그때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온 역사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서로 참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이러면 참 좋겠건만 서로 싸우고 죽이고 시기하고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하도 그냥 난리법석을 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물로 다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심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또 다시 시작을 해요. 심판하고 그냥 이 친구들은 안 되겠구만 하고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갑자기 반전, 역사의 반전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고 복의 근원으로 다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고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복만 주는 게 아니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런데 미션을 주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 가문을 이루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까지. 요셉이 이제 그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고 많은 이제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로 이렇게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해방시키는 건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모세가 정복을 못하죠. 못하지만은 모세가 참 그 귀한 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를 제자화시켜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잘 훈련시켜 놓으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박진감 있고 역동성을 느끼면서 여호수아가 그 당시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가나안 땅을 이제 완전하게 이제 거의 다 이제 정복을 하죠. 정복하고 난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모든 말을 다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비유에 좀 맞추면은 듣고 그치 않으면은 좀 두려움이 오고 하면 안 듣고 하는 그런 걸 내용을 알고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면 도로 뺏기고 안 좋습니다. 큰일 납니다. 계속 그러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뺏었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사사가 시대가 전개가 되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전부 다 우상 앞에 가서 이제 절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바로 그렇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제자에 훈련시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자화를 시켜야지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 사울이 이스라엘 물론 이제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을 세우지만 사울 왕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니까는 진멸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진멸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진멸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나중에 사울 왕이요 그 블레셋 전투에서 이제 싸우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막 굉장히 그 나라가 풍전등화같이 어려울 때에 10대 나이가 어린 다윗이 말이에요. 거기는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이방신의 이름을 가지고 덤비지만 창각칼로 덤비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운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윗이 이기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싸움에 이겼으면은 참 그냥 앞으로의 길이 참 좋아야지 되는데 장인어른 되는 사울 왕이 말이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도망다니지만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계속 결국은 뭐냐면은 다윗은 도망한 그 나라에 가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짓까지 하면서 같이 어떻게든지 살아남아가지고 거기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애국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통일된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고 말이에요. 굉장한 그런 업적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어려우면 어릴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이 블레셋의 경쟁이 힘들고 또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가만 내버려둡니다.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죠. 계속 공격하고 또 아멜렉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럴 때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완벽하게 블레셋을 제압하고 아멜렉을 제압하고 암몬과 모압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완벽하게 원래 다윗은 평생은 전쟁통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그래서 내가 많은 죄를 졌습니다. 나의 모든 얼마나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점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의 고백을 들여다보면은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우상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정말 가정사가 안 좋아요. 이 다윗의 여러분들 어떤 분들 보면 신앙생활 한다 그래가지고 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막 원수들이 많은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완전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제압을 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들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조공을 바쳤으니까 아예. 근데 그래서 다윗이 심할 정도로 그 나라를 막 쑥대밭을 만든다든지 그러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조공 정도 바치는 거로다가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왕자들이 많죠. 다윗의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고 또 나중에는 그 아들이 말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왕권에 대한 이제 도전을 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정말 이 가족사가 물론 우리 나라의 역사도 보면은 그런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막 왕자들끼리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이렇게 역사를 봅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다윗만큼 신앙이 좋은 분이 없어요. 이제 막 가정사 또 왕권 쟁탈전이 막 벌어지고 막 난리를 치고 할 때 주변에서는 무슨 막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죠. 이제 다윗 너 끝났어. 이제 당신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나이 먹어서 무슨 이제 죽을 일만 남아서 별 소리가 다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시작하는 역사성이에요. 다윗은 이제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죽이려고 막 그럴 때 시편 3편 5절과 8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당신 끝났어. 이제 죽어. 이제 죽을 일만 밖에 남지 않았겠지. 이런 식으로 할지라도 다윗에게 참 하나님은 너무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자고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절대로 요동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언젠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만인이 나를
진쳐서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완벽하게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을 잘 등용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왕자의 난에서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면서 이제 솔로몬 시대가 열어지는데, 솔로몬이 참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리고 굉장한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 배교를 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믿고 가셔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들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배교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진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배교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또 아시리아 제국에 망하고, 남유다는 여러분들 잘 아는 바벨론의 제국에 망하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제자 훈련한 거예요. 제자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 훈련들을 시켜서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 또 제자화시키고 또 제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지금 개혁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이 개혁교회는 1517년 그 당시에 중세기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짓고 그냥 이러면은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냥 교인들한테 그냥 헌금 막 걷고 막 난리치고 돈으로, 모든 걸 돈으로 하고 이 권력자들하고 싸우고 뭐 그러느냐고. 우리 하나님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려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권력을 이렇게 막 휘두르고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갈 때까지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씀하는 직업의 소명설, 우리가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전문인적인 그런, 한마디로 전문인 선교사를 하는 겁니다. 2004년대 로잔 포럼에서 21세기는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21세기에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어떤 분들은 잘 이렇게 오해를 하셔가지고 잘 몰라서 교회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교회가 무슨 그런 거를 해, 그런 분들인데,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그런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분야에 여러분들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많이 드러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WCB 홈스쿨 출신들은 그냥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자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액트에 가가지고 전문의 선교사 과정을 다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전문의 선교사로 정말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또 의료, 또 할 것 없이 여러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국방 이런 쪽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보란된 하나님이 영광된 미셔너리로 여러분들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에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된 일을 한다 그런 분도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렇게 이제 목표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좋아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뭐 네가 신이다 그래서 신이 되는 겁니까? 그게 요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데 넘어가 가지고 이단 사이비에 넘어간 친구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뭐냐면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이 땅에 와가지고 빈둥빈둥 아무런 목표도 없고 그냥 이렇게 시간 가는 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는 뭐냐면 분명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가져야 돼, 목표를. 여러분들 군사가 훈련받는 게 두려우면 무슨 군사입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두려우면 무슨 여러분들 학생입니까?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두려우면 무슨 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원어에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뜻이 뭐냐면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사는 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가 뭡니까? 아유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건 과거에 이제 농경시대 때 옛날 원수시대 때 우리가 이제 컴퓨터도 없고 이렇게 정보를 모를 때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없이 할아버지가 없이 자녀가 탄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할 때 거기 다 나름대로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다 수평이 있고 그런 거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윗사람한테는 그냥 뭐 그런 거 다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직이 없으면은 수평을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알파 세대라고 그래요. 지금 AI 원주민이라고 그럽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 정보 모든 기계 이런 것들을 전부 익숙하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고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한 1,9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정보화 시대가 시작이 될 때 그 보통 이제 이 밀레니엄에서 MZ 시대라고 하는데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대부터 한 20대까지를 이제 그 정보화 시대라고 그래요. 정보화 세대. 이 정보화 세대에 속해 있는 그 분들이 바로 이제 10대들을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태어난 그리고 나서 이 산업화 시대나 또 농경 시대에 있는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지금 알파 세대 사람들을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지만은 다시 시작하는 도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끝났어 저 친구 이제 끝난 거야 아니에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다윗처럼 다윗은 그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한테 교훈으로 보여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수선하지만은 우리 하나님만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